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3주 전 금요기도회 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 말씀 살펴본 후에 3주 후에 또 제가 금요기도회 순서거든요. 그래서 3주 후에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3주 전에는 9절을 봤고요. 오늘은 10절을 살펴볼 거고요. 3주 후에 세 번째는 11절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3주면 여러분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면서 먼저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제가 이런 성경 읽다가 기도가 나오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거인의 숲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성경 저자들의 기도, 영적인 거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3주 전에 9절 말씀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이 기도 9절에서 11절까지 기도의 핵심적인 바울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 기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가정,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장 원하실까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시겠죠. 지식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다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공부하라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돈 벌라고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그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뜨거운 감정과 열정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방법은 지식과 총명이에요. 다시 9절 말씀 보시면 점점 더에 좀 집중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우리 인생에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사랑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사랑이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랑이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되는 가정이나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위험한 교회는 없어요. 사랑이 속성이에요. 다른 것들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대부분. 근데 사랑은 너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에 대해서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은 통제불능의 감정이 아니에요. 지식과 총명이에요. 그래서예요. 사랑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에 사랑이 통제불능의 감정이라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살펴볼 10절과 이제 3주 후에 살펴볼 11절에 보면 사랑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참된 사랑의 4가지 특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을 10절과 11절에서 풀어냈어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10절에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장 선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훌륭한 것, 탁월한 것, 이런 거예요. 가장 탁월한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값지고 중요하고 선한 것. 분별한다는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테스트해서 주로 이제 금속 같은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것들을 감정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것. 테스트해서 시험해봐서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은 뭐예요? 참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에 가장 위험한 건 그냥 조금 선한 거예요. 아예 악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내기 쉽잖아요. 선과 악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에 위험, 그 도전이 되는 위험은 그냥 악하지 않은,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가능성 많거든요. 그래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게 무엇일까? 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가장 값진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놓는 것. 테스트해서 탁월한 것으로 인정된, 드러난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표준 세번역처럼 읽어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게 참된 사랑이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제가 자주 이렇게 성경 공부 때 언급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영적인 미성숙한 어린아이 성도들이 있고, 뭐 교회 오래 다녔냐, 다닌 지 얼마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 너희가, 바로 12절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눈치만 늘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그렇게 눈치 느는 거 그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았다는 귀임나조라는 말은 우통 벗다, 웃옷을 벗다는 뜻이에요. 그 연단을 받았다로 번역하는. 그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 시대에 우통 벗는 사람들은 뭘까요? 운동선수들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윗옷을 벗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입에서 단내 나도록 훈련하는, 지각을 사용해서 그냥 가볍게, 그런 운동선수가 어디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트레이닝.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거든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이게 장성한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해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상한 목사 밑에서 악용당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 가장 중요한 목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지각을 사용할 줄 몰라서. 둘 중 하나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왜 몇십 년씩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을 못하니까요. 그런 목사들 정말 천지빛깔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교만해가지고 저 자신을 성찰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나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참된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해지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참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2번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날은 뭐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겠죠.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냥 뜨거운 열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사랑의 과정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테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살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육상선수 같거든요.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공개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알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참된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힘써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말씀을 어제 큐티 본문으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교우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어제 큐티 내용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여러 명이 저한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톡방에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도 똑같은 질문들을 막 답하느라고.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만몬, 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 후에 나와서 그렇긴 한데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을 불의한 요소가 있다고 보았어요. 제가 받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거기에는 불의의 요소가 없을까요? 제가 받는 사례비에 불의의 요소가 없으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의롭게 돈을 벌어서 헌금해야 돼요. 그리고 그 헌금을 제가 사례비로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소득에 의로운 소득만 있어요? 불의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아무 악한 일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습니다. 여러분, 그 대기업들이 정말 의롭게 돈을 벌어요, 그 회사가? 개인은 불의한 일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하청업체들 쥐어짜가지고
남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불의의 요소가 없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땅은 정직하니까 땀 흘린 만큼 열매를 주니까 농사 지어서 돈 버는 데는 불의의 요소가 없어요? 농약 뿌려요.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재물을 얻는 과정 속에 우리나 그 연관된 모든 사람들 속에 불의의 요소가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재물을 악하게 벌어서, 특별히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악하게 돈을 벌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재물이라는 것의 속성이 불의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에요. 하지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뭐예요? 재물 쌓아가는데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사람 살리는데, 친구 삼는데 집중하면서 인생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 재물이 없어질까요? 죽을 때예요. 우리가 죽으면 재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영주할 처소 천국에 갔을 때 우리한테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당신이 나에게 선교사 보내주어서, 우면동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우면동 교회가 여름마다 우리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에 찾아와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올 수 있었다고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의 재물을 쌓아두고 불의의 재물을 너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 쌓는 재미, 물질을 쌓아두는, 통장에 숫자가 커지는 것에 너의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누구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너무 뻘쭘하지 않을까요? 다들 권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우면도 교회에서 왔느냐고, 당신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다고, 영주할 처소에서 다들 고맙다고 인사받는데 나 혼자 멀뚱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뭐 하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진실하여 허물없다고 말할 때, 그냥 나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남의 거 뭐 도둑질도 안 했고 사기도 안 쳤으니까 나는 뭐 아무 잘못 없다, 의롭게 살았다, 신앙생활 잘했다.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선한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죠. 두 번째, 주님은 재물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 닮는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지극히 작은 거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어린애들도 그냥 돈이면 환장, 착한 말 좀 쓰라고 제 아내한테 늘 혼나는데 목사의 말이 왜 이렇게 거치냐고 늘 집에서 혼나요.
환장보다 뭔 말이 더 고급스러울까요?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환장이 좋은데, 아무리 봐도 현대인들이 돈에 환장한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거다, 그거. 그럼 우리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지극히 작은 거다. 내 인생을 걸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극히 작은 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정직하고 충성돼야죠. 그래야 큰 것도 맡기겠죠. 네. 지극히 작은 것.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돈에 대해서 주님은 불의의 재물, 지극히 작은 것, 세 번째는 남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 내가 벌어서 내 돈인데? 아니요. 남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죠.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돈 하면 저는 딱 누가복음 16장이거든요. 불의의 재물,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이렇게 주님이 세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만몬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럼 우린 예수님 제자니까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귀임나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아멘 하면서 내 인생과 신앙의 가치관으로 삶 속의 말씀을 녹여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돈은 꼭 필요하죠. 없으면 굶어 죽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의의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데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고, 재물 만몬은 또한 남의 것이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만몬 재물이 꼭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재물이. 종으로 부려먹어야죠. 야, 이 돈 종놈아, 어디 내 주인 역할하고 하나님 역할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주인의 역할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선교지로 가거라. 가난한 자에게 가거라. 우리가 만몬을, 돈을 종으로 부려먹어야죠. 그걸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살면 어떡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으로 서 있을까? 이게 지극히 선한 게 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돈을 섬기면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아닐까?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9절에서 1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